성경 말씀은 로마서 1장 20절, 23절 먼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어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그리고 또 히브리서 1장 1절에 3절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54페이지.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의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두 군데를 가지고 성경 제목이 하나님의 계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고 그냥 찾아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대화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죠. 성경.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게, 크리스마스가 태어난 것 성탄 아닙니까? 태어나게 세상에 와서 우리와 대화하시도록 하시는 그런 적극적인 대화를 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라고 이렇게 말씀만 계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누군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또 아무도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선 설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거룩하신 데 반해서 우리는 죄인이니까. 늘 우리는 악한 마음을 품고 그걸 원해서라기보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죄의 종입니다. 죄를 지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 뜻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앞에 나가서 볼 수도 없고 대화도 할 수 없어요. 그런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 무관심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로마서 1장에 제가 다시 보면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 왜 했는가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그 이유가 여기 설명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우리 인간의 눈에는 안 보여요. 왜냐하면 이 영안이라는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영안이 감겨 있거든요. 깜깜하죠. 그러니까 하늘 앞만 쳐다봐야 하나님 안 보인다, 얼굴이 안 보인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거룩하신 모습, 신성을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한 이 만물 세계에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그냥 별만 만들고 태양, 지구를 만든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알려주려고 만드셨다. 그래서 창조 세계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첫째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을 알아볼 수 있다. 그게 우리가 어떻게 알아보는가? 이 20세기의 과학자들이 이제 비로소 이제 망원경이라는 걸 발명했습니다. 멀리 있는 것도 볼 수 있게 됐어요. 이제 별이 무척 멀리 있는데 우리 인간이 암만 제트기니 로켓이니 뭐로 발사해가지고 가봐야 그 별에 도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너무 머니까. 가장 가까운 별을 알파 센츄리온이라는 별이 있는데요. 빛이 4년 걸려요. 40년 거리인데 그거를 여기에 초음속 제트기로 가려면 얼마 걸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마 상상도 못할 거예요. 제일 가까운 별인데 그 알파 센츄리온 가려면 400만 년 걸려요. 우리가 죽고 태어나고 수천 번 해봐야 거기 도달 못하는 거예요. 제일 가까운 별. 멀리 있는 별은 물론 우리가 상상도 못해 거리는. 이러한 거리 자체만 봐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상상도 할 수 있는데 여기 바로 옆에 있는 태양 빛이 8분 만에 가지 않습니까? 그 태양은 굉장히 가까운데 그 태양의 크기가 지구보다 훨씬 작게 보이죠. 그렇지만 과학자들이 재보니까 태양이 지구의 100만 배. 여러분 말이 쉽지 100만 배라면 얼마나 커요. 지구보다 크잖아요. 여러분 지구 한 바퀴 돌아보셨어요? 얼마나 커요. 그거에 우리가 걸어서 돈 우리 평생 걸린다고. 근데 그 지구의 100만 배가 되는 그 태양이 근데 우주의 별들 반짝이는 거 전부 태양하고 똑같은 거예요. 반짝반짝 하는데 그게 숫자가 얼마인가 과학자들이 세봤어요. 우선 지구가 포함되어 있는 이 별들이 모여있는 것을 소우주라. 그러니까 이 소우주 영어로만 갤럭시라고 하는 것이 이 우주는 유니버스하고 달라요. 유니버스는 갤럭시가 5천억 개가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은하계 우주 같은 이런 소우주가 우주 전체 유니버스에는 5천억 개가 있대요. 상상하겠어요? 5천억 개가. 와, 5천억 개라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세도 못 세죠. 우리 은하계 우주만 해도 얼마나 커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간다고 해도 은하계 우주를 통과하려면 빛이 10만 년 걸리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로켓을 타고 달려봐야 어림도 없죠. 10억 년 넘게 걸리는. 그런데 은하계 우주 같은 게 우주에는 5천억 개가 있다. 그럼 그 안에 별들은 태양 같은 지구 같은 거 빼고 지구는 빛을 못 내잖아요. 그 태양과 같이 안에서 수소탄이 터지는 별은 몇 개가 있나? 우주의 과학자들이 세어보니까 이거 숫자적으로 표현하기가 무척 어려워요. 만에다가 만을 곱하면 여러분 뭐가 되는지 아세요? 만에다가 만을 곱하면 여러분 수학 아무것도 모르는 만에다 만을 곱하면 억이에요. 억. 부자 되긴 틀렸다. 억도 모르는 거 어떻게 돈을 쓰고 요새 억에다가 또 만을 곱하면 조라는 게 있죠. 요새 조원을 가진 부자들이 신문에 보니까 몇천 명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조에다가 또 만을 곱하면 경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그 경에다가 또 억을 곱하고 또 억을 곱하면은 자라는 한문으로 나오는 그런 글자가 있습니다. 자라는 글자가 있는데요. 이게 죄송하지만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10의
이 억에 억을 곱하면 경이라고 해요. 10의 16성. 그러니까 이게 이것만 해도 숫자가 엄청나죠. 억에다가 억을 곱하니까 억에 어깨가 있다. 그러면 상상하기 힘든데 그 경이 또 어깨가 있다. 이게 참 여러분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데 그렇게 되면 자라는 게 이제 영어로 참 수학적으로 10의 24성인데요. 그게 하늘의 별의 숫자하고 맞먹는데요. 10의 24성이라는 거 여러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참 어림도 없는 소리. 우리는 어깨에다가 만을 곱한 조도 죽을 때까지 세도 못 세요. 숫자가 얼마나 큰 숫자인데. 그 조를 곱해도 안 되는 이게 자라는 게 그게 하늘의 별 숫자입니다.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을 우리가 상상 못해요.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태양 같은 별이 하늘에 어깨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그걸 셉니까?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과학자들이 20세기엔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과학자들이 우주의 나이를 측정해버렸습니다. 우주가 얼마나 됐나. 이 하늘에 별이 이렇게 많은데 이 별들이 다 우주에 다 퍼지려면 그게 몇 년이 걸렸을까. 그래서 아인슈타인이라는 이 똑똑한 이 천재 물리학자가 나와가지고 상대성 이론이라는 걸 발표했죠. 제가 상대성 이론을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들어보세요.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뭔가. 상대성 이론은요, 처음에 우주에 뭔가가 저민 같은 것이 엄청나게 큰 질량이 폭발했다는 거예요. 폭발했는데 그것이 폭발하면 온 우주로 다 흩어져 버릴 건데 그게 모여가지고 은하계 소우주도 되고 그 안에 보니까 태양도 있고 지구도 있고 뭐 지구 안에 사람도 있고 동물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그냥 사방으로만 폭탄 터지듯이 폭발한 게 아니고 폭발하는 가운데서도 이거를 끌어모으는 또 힘이 있다. 그거를 중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에서 점프하면 우주로 팍 안 날아가는 이유가 이 지구의 중력에 끌리기 때문에 조금만 뛰다가 툭 떨어지지 않습니까? 달이 지구 주위를 한 달에 한 번씩 도는데 왜 도는가? 여러 돌멩이를 우리 주위에 실에 묶어가지고 돌리면은 당나버리면 저 멀리 날아가 버려요. 그 달도 저것이 멀리 날아가야 되는데 안 날아가고 도는 이유가 지구의 중력이 땡기기 때문이에요.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 거예요. 그럼 지구는 또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 돌지 않습니까? 왜 도는가? 지구도 이 태양이 없으면 그냥 팍 날아가고 우주로 날아가 버려요. 근데 태양의 중력이 끌어다니니까 어쩔 수 없이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 도는 겁니다. 그 중력이라고 하는데요. 처음에 이 대폭발력, 이 엄청난 힘과 이 물질이 엄청나게 많이, 그러니까 별이 이 자라는 숫자에 엄청난 별들이 서로 땡기니까 중력도 엄청날 겁니다. 이게 서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가지고 우주가 그냥 다 폭탄 터지듯이 다 흩어진 게 아니고 이게 뭉쳐지면서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 5천억 개의 소우주가 있고 그 소우주 안에 별이 또 뭐 1,000억 개가 넘는 별이 또 있어. 은하계 우주 안에만 해도 반짝이는 태양 같은 별이 1,000억 개가 넘어요. 뭐 이런 것들이 중력 때문에 그런데 이 똑똑한 아인슈타인은 처음에 우주가 폭발했을 때 그 빠르게 엄청난 빠른 속도로 폭발했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생긴 또 별들이 또 도망 못 가게 하려고 끌어다니는 중력하고 이게 어느 정도 지금 균형을 맞춰서 날아간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우주의 별들이 날아가는데 이게 그냥 무조건 폭탄 터지서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고 이게 중력 때문에 어느 정도 서로 뭉쳐가면서 날아가요. 그러니까 지구도 생겼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을 그걸 기초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우주에 보니까 이 모든 소우주들, 이 5천억 개나 되는 소우주들이 다 흩어져 가는 거예요, 전부.
서로 같이 충돌하려고 가는 건 거의 없고 다 이게 흩어져 가는데 이게 왜냐하면 처음에 한 점에서 폭발했으니까 이게 다 흩어지. 그거를 제가 거꾸로 계산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거꾸로 계산하면 처음에 점일 때의 시간을 알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이 다 잘 아는 그 물리학자 그 사람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예? 스티븐 호킹이요? 스티브 누구? 호킹. 예, 호킹. 장모님 제일 똑똑하시네. 자, 호킹즈가 거꾸로 계산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았습니다. 상대성 이론을 거꾸로 계산해가지고 처음 폭발할 때가 138억 년 전이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우주의 폭발한 속도를 다 소우주들 날아간 속도를 다 측정했어요. 그래가 지난 100년 동안 다 측정해가지고 다시 계산해보니까 그거 맞다. 네? 호킹즈가 맞다. 그래서 처음 우주의 역사가 138억 년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아낸 거예요. 인간도 위대하죠. 그렇지만 그거를 처음으로 상대성 이론 누가 만들어요? 아인슈타인이 만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든 그 우주의 질서를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거지. 그게 아인슈타인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주의 중력이 왜 있나 뭐 과학자에 물어봤는데 아직도 잘 몰라요. 중력이 왜 있는지. 그 중력을 만든 분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우주가 존재하고 있고 지금 지구도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 도는데 이 지구가 태양에서 조금만 더 멀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죠. 화성 정도로 거리가 멀어지면 거긴 전부 얼음바다예요. 꽁꽁 얼어가지고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지구가 조금만 더 태양과 가까우면 금성이라는 것이 거기는 불바다 너무 태양에 가까우니까 그 불덩어리 그 옛날에 미국에서 인공위성을 거기 착륙시키니까 금방 신호가 끊어져 타버렸더니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러니까 이 지구의 거리가 태양에서 이상적으로 물이 얼지도 않고 끓지도 않는 아주 적정한 생명이 존재할 수 있게 이상적으로 과학자들이 골디락이라는 말을 써요. 이 금의 궤도를 돌고 있다. 거의 원으로 탁 돌아 1년 동안 온도도 거의 변화가 없고 약간 기울어져가지고 여름과 겨울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 참 이상적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구라는 게 우연히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혹성, 지구 같은 빛을 안 내는 별도 많이 있지만은 생명을 과학자들이 언젠가 발견할 거라고 큰 소리 치지만 지금까지 하나도 발견한 거 없어요. 지구는 너무나 이상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태양에서는 수소폭탄이 1초에 수억 개가 폭발하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 안에서 그렇게 폭발하니까 태양이 그렇게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폭탄이 그렇게 터지니까 거기서 해로운 영어로 말하면 radioactive 방사선이 나오는 원자 이런 것들이 수억 개가 날라오는 거예요. 그게 날라오면 지구에 전멸합니다. 근데 지구는 하나님이 그 지구 안에다가 금속을 뒀어요. 니켈하고 철을 줘가지고 이게 지구 안에 중력으로 너무 뜨거우니까 녹아버리지. 안에서 이 쇠가 도니까 전기가 흐르니까 지구 주위에는 이 전자파, 자기파라는 거죠. 자기파가 지구 주위로 팽성 돌아가 있네. 그러니까 태양에서 오는 태양풍이 이 자기파를 뚫지를 못해. 그 지구로 이렇게 피해간다고요. 그러다가 어떤 것들이 이 지구에 있는 공기에 있는 원자와 충돌해요. 그럼 여러분 TV에 보셨죠? 오로라. 이쁜 빛이 태양풍들이 빛을 내면서 지구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이쁜 빛을 발현. 그거 우리가 맞으면 죽어요. 근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발렌 벨트라는 전자기를 딱 지구로 둘러싸게 해가지고 지구에는 생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냥 지구를 우연히 만든 게 아니에요. 하여튼 그 이야기하려면 한정 없는데요. 제가 그거는 먼저 끝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또 과학자들이 새로 발견한 것이 아주 작은 게 또 있다는 것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체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데, 뭐 동물도 있고, 뭐 물고기도 있고 하지만 아주 작은 미생물 이런 것들이 뭐 수천억 개가 있는데, 그걸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까 인간 안에는 세포라는 것이 또 수천억 개가 있고, 세포 안에 유전인자, DNA, 그러니까 우리가 애를 놓으면은 내하고 똑같은, 거의 닮은 애를 놓는 게 유전인자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DNA를 통해서 종류들이 또 수천억 개가 또 이 생물체에 있습니다. 곤충만 해도 100만 종류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이 뭐 미생물까지 바이러스, 뭐 곰팡이 이런 거 박테리아까지 다 합치면은 이거 뭐 또 조가 넘는데 종류가. 그러니까 생명 종류도 엄청나게 많아. 별만 많은 게 아니라. 와, 이거 정말 우리 세상이 하나님이 어떤 지혜로우신 그런 대단하신 분인가. 그런데 그 중에도 희한하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동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동물들 아무도 이 우주가 어디서 왔나 질문하는 동물 봤습니까? 우리 집에 고양이 있지만 내가 말 가르쳐 보려고 한번 해도 안 돼. 발음을 못 하더라고. 입이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개도 안 되고. 동물들은 아예 관심이 없어요. 내가 어디서 왔으면 앞으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그거 생각하는 동물 보셨어요? 아무 동물들은 그런 거 전혀 관심 밖에. 머리에 지성과 이성이 없어. 그러니까 생각을 못하는 하나님께서 인간만 머리에 생각하도록 지성과 이성과 감성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을 대화하고 죄를 양심, 도덕 이런 거 인간이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니까 하는 거죠. 옛날 사람들은 죄라는 것도 몰랐잖아요. 그냥 자기 동물처럼 먹고 사는 거지 생존 경쟁하며 살았지. 그냥 뭐 하루하루 먹고 살면 됐다. 그게 아니고 여기에 우리가 도덕이라는 게 있어서 인간은 우리가 윤리, 도덕을 지켜야 된다. 이거 인간이 머리가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인격체로 우리가 영어로 펄슨 지성, 감성, 의지가 있으니까 서로 상대방과 대화를 하고 상대방도 중요한 인물이네. 그것도 알게 됩니다. 내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도 내가 도와줘야 되고 나도 도움을 받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것도 동물들은 모르잖아요. 동물들은 지새끼밖에 모르지. 지새끼면 근데 지새끼도 그냥 자라면 뭐 동네 몇 번이면 끝나더라고. 자기 엄마가 아빠가 없어. 근데 사람은 다르죠. 사람은 이 지인격체를 가지고 상대방과 대화하고 상대방의 뜻을 존중하려고 노력하고 상대방이 어려울 때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게 인간의 인격체인데 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영도 처음에 만들어주셨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하나님같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달리 몸이 없으면 안 보이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 있거든요. 영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영 안이 열린다. 영 안이. 이 세상에 내가 보는 이것만 전부가 아니구나. 내 육신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인간으로서의 도리가 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안 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뜻을 내가 존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드려야 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 영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준다. 그런데 죄사함 받지 못한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자기가 죄인을 깨닫지 못해. 하나님 앞에 회개라는 것을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왜 회개해야 되냐. 기도 골치 아프게 일요일날 교회에 말라고 나가려고 예배 보이지 않아. 하나님 앞에 무슨 예배를 드리니 이런다고.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면은 아하, 이게 내가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도를 걸어야 되는구나. 아,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구나. 이걸 서서히 깨닫기, 마음의 양심이라는 게 살아있으니까 서서히 깨닫기 시작하고 영안이 뜨이기 시작하니까 우리 성경을 읽으면은 아, 이 성경이 참 진리네. 내가 내 멋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욕심의 종으로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이웃을 존중해주고 인격체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줘야 되는구나. 이런 걸 이 말씀 통해서 그냥 아,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네. 그러니까 우리가 제 문제 때문에 인간들이 이렇게 피곤하고 서로가 죽이지 못해서 발악을 하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이 동물과 다르다는 이 높은 차원의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 우리 하나님은 정말 고귀하신 분이구나, 거룩하신 분이구나. 우리를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우리를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구나. 이런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히브리서도 제가 읽었죠. 여러분 1장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무엇을 말씀하셨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처음에 모세에게 뭐를 준 율법. 율법을 보니까 십계명이 그 모세 고향 율법의 요약인데요. 십계명 보면 뭐 하지 마라는 게 많이 나와요.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 쫙쫙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켜보겠다고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해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죄의 성품이 있어가지고 자꾸 욕심이 나네. 자꾸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걸 하려고 하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하는 것을 가르쳐주죠. 네가 죄 지으면은 죄의 종이 되면 하나님 싫어한다. 너 지옥 간다. 너 하나님께 저주 받을래. 이 율법이 끊임없이 우리들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다 이게 다른 거 섬기려고 그래요. 뭐 바알 같은 거 섬기면 아, 바알한테 뭐 감사 기도하고 뭐 제사만 드리면 바알은 우리 우리가 곡식을 뭐 풍년을 하게 비를 내려주신다는데 바알을 섬기자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인간들이 자꾸 하나님 앞에서 딴 길로 감으로써 이스라엘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몇 번 멸망했죠. 이스라엘 저끼리 싸우다가 남북이 갈라져가지고 한국같이 갈라져 북쪽은 하수리아라는 제국에게 멸망해서 없애버렸어요. 지금은 그 후손이 어디 간지도 몰라. 저 이란 북쪽으로 어디 강제 이주대가 없어졌고 남쪽의 유다는 나중에 바벨론 또 왕국이라는 큰 나라한테 멸망당해가지고 그거는 또 바벨론 왕국의 포로로 많이 갔지만 또 일본 남아있다가 결국은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로마 제국이 세계 최고가 되어가지고 바벨론도 점령해버리고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로마의 총독에게 결국은 잡혀가지고 유대인들 공소해가지고 결국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 율법의 저주, 사망, 죄값을 치렀죠.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아들이 3절에 보니까 그 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거룩하신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다.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다. 본래 그 하나님의 본래 모습에
모습이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 하나님 보호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럼 요한복음을 우리가 또 조금 봐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 예수님이 본래 말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셨는데 왜 말씀인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말씀. 아까 제가 그랬죠. 인격체는 서로 대화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화하시기를 원하신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분이 그 말씀 예수님이. 그분이 하나님으로 계시면은 우리한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대화가 잘 안 되니까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본래 육신이 없는 영체인데 육신을 입고 크리스마스 때 우리에게 탄생하실 때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영광을 보니 아까 그 히브리서 1장에 그랬지 영광의 광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났다.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영광이 어떤 건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영광을 보니까 그 영광의 모습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괴롭혔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 내가 도저히 못 끌고 가겠습니다. 도대체 말을 안 들어요. 저렇게 죄인들만 내가 어떻게 다스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여기 같이 우리가 동행해 주시고 특히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너 죄인들은 내가 못 본다. 너 보면 죽어. 하나님은 죄인들과 마주 대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거룩하시니까 죄를 물리치신다. 거룩이라는 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싫어하시니까. 그러니까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바위 틈 사이에 네가 숨어라. 그럼 내가 손으로 덮을 테니까 네가 그 사이에 숨어 있는 동안에 내가 네 앞을 지나가면서 나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모세가 거기에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 이런 말이 있고요. 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때 자기의 이름을 모세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 출애굽기 34장 6절 이하에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선포했는데 뭐라고 해요? 여호와여 나는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화를 잘 안 내고 인내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충만하다. 요한복음에는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데 이 출애굽기 34장에는 인자와 진실이 충만하신 분이다.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달라요. 출애굽기 34장 이 6절의 말씀 인자와 진실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헤셋, 에멧 히브리 말로 가장 중요한 두 말인데 헤셋이라는 것은 언약적인 사랑이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은혜라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제가 사전 직접 찾아봤어야 돼요. 제가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가장 중요한 것은 헤셋인데 이 헤셋을 구약은 사랑이라고 번역해가지고 거기에 써놨는데 우리 신약에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은 그거를 은혜로 해석했습니다. 자, 사랑과 은혜가 뭐가 다를까요? 누가 아시나요 혹시? 성장로님 혹시 사랑과 은혜 제일 똑똑하신 분이요. 성장 겸손하시니까 또 말 안 하시네. 사랑과 은혜의 차이는 뭔가? 사랑은 내가 저 사람 불쌍하니까 내가 도와주자. 저 사람 필요한 것을 내가 섬겨주자. 이 사랑은 이렇게 도와주는 건데 은혜라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저 사람과 앞으로 한 가정, 한 가족이 될 건데 내가 저 사람이 심히 부족하다. 이거 얼마나 부족한가? 예수님의 탕자 비유는 탕자같이 부족합니다.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탁 받자마자 그거 다른 큰 도시에 가가지고 재물을 순식간에 다 날려버렸어요. 창녀들하고 사느라고 다 날려버리고 재산 하나도 없으니까 돼지 키우는 돼지우리에 들어가가지고 그거 이제 돼지 먹는 거 지어 싸워가면서 조금씩 얻어먹고 이렇게 살다가 아버지 생각이 난 거예요. 아버지는 재산이 이거보다 수천 배가 더 있는데 내가 여기 바보같이 굶어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후회하고 아버지가 돌아갔는데 새 옷으로 갈아입었겠어요. 탕자가 무슨 새 옷이 있어요. 그냥 돼지우리에서 둥글던 그 옷을 입고 그냥 똥냄새 풍기면서 아버지에게로 고개를 숙이고 가는데 아버지가 저 멀리서 보고 달려오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탕자 보고 너 빨리 가서 저 물 뿌려줄 테니까 몸부터 씻어 이랬습니까? 그런 말 안 했었잖아요. 탕자 보고 너 내 돈 다 가져갔는데 다 가져 순간은 너 어디 이렇게 빈손으로 왔나 이런 말 안 해. 다 날린 거 이미 다 알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 탕자를 보고 처음에 한 게 확 끌어안았어요. 끌어안고 그 키스했다. 입을 저 같으면 죽였을 것 같아. 워낙 똥 냄새가 나는데 그거를 입을 키스하면서 아들아 그 눈물을 흘리는 거야. 아버지가 아들 네가 살아 돌아와서 너무 기쁘다. 오늘 우리가 축하 파티를 거대하게 하자. 예? 이 탕자를 위해서 내가 준비해놓은 옷을 빨리 가져와라. 옷을 세월 입히고 신도 끼고 자 우리 탕자가 이제 내 아들이니까 이제 여기 주민으로 우리가 환영하자. 이게 은혜라는 것은 상대방이 자격이 있고 없고 이걸 따지지 않아요. 무조건 상대방은 나에게 소중하고 내 생명과 똑같은 사람이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줄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그걸 따지지 않고 무조건 용서해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고 외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죽는 구세주다라는 말을 했는지 몰라도 회개하라 이런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돌아가셨죠. 그 후에 우리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라 이 복음에 보면은 회개의 메시지 전하고 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서 이제 새로운 생명을 찾으라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조건이 없어요. 그냥 네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와 사랑은 차원적으로 많이 다르죠. 우리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보다 은혜가 먼저 필요해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자녀 관계를 맺어야 우리가 생명이 살아나고 영원히 될 거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아멘.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이 우리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랬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이 육신이 아닌데 육신을 입었다. 왜 그런가? 육신이 얼마 있으면 더 죄짓는, 더 죽어야 되는 병암, 늙으면 우리가 다 죽지 않습니까? 병들어 죽죠. 그게 뭐 대단하다고 예수님이 굳이 육신을 입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왜 육신을 입었는가? 제 육신 입은 인간들이 왜 저렇게 밤낮 죄만 짓고 죄의 종으로 사는가? 그 아픔을 내가 직접 한번 같이 느끼겠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내가 직접 체험하고 위로해 주겠다. 이런 동정하고 여기 공명 엠퍼티가 공감이라는 말과 달라요. 동정이라는 것은 저 불쌍한 석가모니 그랬죠. 저 불쌍한 중생들 보고 내 마음에 참 눈물이 난다. 저 사람들을 내가 진리로 깨우쳐서 저 사람들을
바른 길 정도로 인도하고 싶다. 뭐 어쩌고 자기가 깨우쳤다 이런. 그런데 공감이라는 것은 그것을 아픔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 아픔에 뛰어들어가서 같이 아픔을 마음으로 느끼겠다.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겠다 이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의 아픔을 나도 느끼면서 그 사람들을 아픔을 위로하고 아픔을 고쳐주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제가 시간이 많이 갔지만 잠깐 이거 히브리서 4장을 제가 잠깐 읽어보고 14절 이후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해서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려고 몸을 육신을 입었는데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다. 육신을 입은 이유가 시험 받으려고 마귀에게 시험 받아서 죄는 없지만 우리와 같이 고통받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려고 직접 체험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판할 수 있지요. 심판하여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나중에 심판한다는 게 나오지만 그것보다도 믿는 우리를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 사랑 앞에 은혜가 더 필요해요. 은혜의 보좌에 있으므로 우리가 눈치 보면서 머리 숙이고 갈 필요 없이 담대히 은혜를 받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자.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귀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들은 왜 정말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에 매일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만들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